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제1장입니다. 유다서 제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유다서 제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때 16세기는 유례없는 탐험의 시대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1492년 남북 아메리카 즉 신대륙 발견을 시작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일에는 막대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신세계 정복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에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은 항해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항해 일지라는 조그만 노트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항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항해 일지에는 훗날 바다의 항해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들은 그러한 길만, 즉 항해의 안전한 길만 따라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해 일지에는 바닷속의 암초라든지 혹은 기타 위험물을 다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만 피하면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치 영적인 항해 일자도 같아서 우리보다 앞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들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패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암초에 비딪혀 믿음이 파손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어쩌면 내 삶에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오히려 내 삶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서로 간에 복이 되겠지만은 반면에 신앙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혹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게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은,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잘못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길을 걷지 말아라. 잘못된 사람들의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길을 걷지 말아라.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 중에 세 사람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고라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과 잘못 사귀다 보면은 함께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가인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1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은 누구지요?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은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생인 아벨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리고 형인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 구약성경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점에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물인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정말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러면 과연 가인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분을 내게 되었고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형인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시기 질투를 품지 않고 조용히 만나서 아벨아, 동생아 정말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은 비록 받지 않으셨지만 너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그 비결이 뭐니? 그 좋은 길을 좀 가르쳐다오. 아마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럴 경우 동생 아벨도 이렇게 답했겠지요. 형님, 이렇게 해보시지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했을 것이고요. 그 조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정말 형제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영적인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만 이제 동생 아벨에게만 화풀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형 가인에게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의 분노는 반드시 그 얼굴로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반드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남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왕이 오를 당시 사울은 정말 겸손할 줄 아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오히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려가는 모르드게를 묘해서 그와 그 민족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의 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축하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또 본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잘못된 믿음은 어떨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를 일삼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인처럼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찬양하리라. 두 번째는 성경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애언자로서 부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제물을 바치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비싸지요?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 이방인의 선자 이름은 발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다른 기사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을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발람은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신앙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이 자신하기를 나는 어떤 신앙의 유혹이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혹연 나는 신앙의 경륜이 면이니까 어떤 신앙의 유혹도 견딜 수 있어 자신한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넘어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다윗,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발람 역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세상적인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의 유혹을 받고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의 길을, 미혹의 길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미술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지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는 그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무거운 말씀 하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팔아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때 그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 제자들의 반응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아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고자 괴가고 있는 가룟 유다 역시 아주 자신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라 말은 선생님 그런 뜻이죠. 다른 11제자들은 주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호칭이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이 랍비는 정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죠. 얼마나 뻔뻔하고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인가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면서 눈은 자기 시선은 예수님께 가 있지만은 자기의 두 손은 돈 주머니를 꼭 쥐고 있는 것으로 의미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크든지 탐욕에 끌려 스승도 팔아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돈의 탐욕 때문에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때로는 남편을 죽이고요. 때로는 아내를 죽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악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파멸을 이끄는 것은 좋은 의복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지위나 좋은 명예가 아니라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이끌림을 당하다 보면 삶의 만족감을 누릴 수 없고요. 삶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 역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의 결국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에 사로잡힌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발람에게 이름도 비슷한 모압왕 발락의 욕을 듣고 가지 말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 막으십니다.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저주하러 가지 말아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나귀로 그 길을 막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 즉 나귀의 입을 열어서 끝까지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역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눈이 열리게 해서 칼을 들고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막으심을 알고도 발람은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씀으로 나귀로 천사를 통해서 발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 막고자 하시지만은 여전히 발람은 자기의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 왕에게 간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유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앞에 신전에 절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르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발락의 탐욕은 결국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유혹을 이기려면 1차적으로 있는 줄을 촉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혹에 빠지면 평생 쌓았던 모든 공든 답이 하루아침에 허사에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정말 가까운 친구를 통하여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은 영적인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유혹에 넘어지면 사탄 마귀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의 지배 속에 두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넘어진 자는 계속해서 물질에 종된 삶을 살게 되고요, 이성적인 윤리의 범죄에 넘어진 자는 그 죄를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났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 바람 한번 나면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주가들이 함께 술 마시기를 원하는 상대에게 뭐라고 한가요? 술 한잔 하세요.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 정말 한 잔만 하고 끝을 맺을까요? 저는 술자리에 앉아본 경험이 없지만은 짐작컨대 한 잔에 서른 두 번째 잔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술잔은 역시 또한 세 번째 술잔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술에 잡힌 바 되어버리죠. 제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 단호히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붙잡히지 마세요. 물질에 붙잡히지 마세요. 윤리적인 이성의 범죄에 붙잡히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노력은 하나는 부족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라의 펴여간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코라.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 코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코라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한마디로 고라는 신앙의 대를 이은 뼈대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고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쯤에 어때요? 모세의 나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름대로 이름 있는, 좀 힘 있는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 부에서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그러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말 뼈대 있는 신앙의 가정에 이 고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도전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만 회중의 높은 자리에 앉히셨느냐.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서 있게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을 그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그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코라의 팩을 따라 어땠다고요? 코라의 팩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라의 폐감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고자 하는, 한마디로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교만에서.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신앙생활에서의 교만은 신앙의 커다란 암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 사실 코라는요, 레이지파 코아 자손으로서 성막 봉사에 참여했던 집안이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했던 자로서 상당히 백성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타단과 아비람 족장 250명들도 다 각 지파와 종족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라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최고의 직분인 제사장을 탐내어 권위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코라는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중의 지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세는 모세고 코라는 코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코라가 될 수 없고요, 코라가 역시 모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한 결과 그의 일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갈라져 산처로 땅에 묻히게 된 게 이제 죽어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받드는 영광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분수를 모르고 섬기기 싫다고 반역한 무리가 되어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지만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의 지위를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의 선행을 본받을지언정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자신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모습이나 그리고 발람의 모습이나 고라의 모습은 자신과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철저히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